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진실한 예배와 회복, 진실한 예배와 회복. 자,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이죠. 제목이 진실한 예배와 회복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 왕 말기에 이스라엘 전력은요 사울 왕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전주에 봤던 23장 그 내용보다는 조금 그 전 내용입니다. 23장이 사무엘 24장 중에서 사무엘 중에서 가장 뒤의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조금 그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말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전력은요 사울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스라엘은 주의 적들을 다 무찌르고 더 이상 상대할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최강자가 된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병력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전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이 인구 조사가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7만 명. 자, 이것은요 다윗의 인구 조사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한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병력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칼을 들 수 있는 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의 강력한 군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너무 예뻐서 선물을 사줬는데 이 자녀가 나보다 선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마음이 어떨까요? 야, 그 내가 사줬잖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 군대가 이 정도로 지금 강하구나 그런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마음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원문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문을 보셔서 이게 뭘 말하는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성경에서 그 부분을 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시험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제 유혹으로 바꾸면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다윗이 인구 조사의 이 유혹을 받은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미혹한 주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 24장과 동일 본문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21장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자, 보실까요? 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병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간파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간파합니다. 우리의 뜻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병력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자, 악취가 나면 파리떼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을 때 사탄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를 짓는 요소가 있을 때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의 충동을 생기게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많이 말씀하거든요. 죄의 배후에는 항상 여러분 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죄의 충동을 생기게 합니다. 죄의 충동 많잖아요. 죄의 충동이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죄의 충동을 하게 하는 것,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피했습니다. 많은 죄를 피하고 살아왔죠. 죄를 피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죄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에 빠진 것을 막아주셨기에 죄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죄의 충동에 빠지는 것을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이 죄의 충동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진 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이제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자, 이것은요, 결국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 본문을 통해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합니다. 그 속에 사탄도 시험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딱 세팅을 하잖아요. 계획 세우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되지 않아요. 그대로 세팅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만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모든 백성의 수를 조사라고 명령하자 요압이 이렇게 반응해요.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평소에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의 수를 조사해보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순종합니다. 반대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요압이 좀 없거든요. 인간적인 계산만 빠르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요압이 판단해도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만일요 나의 계획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면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가장 나는 그렇게 원해도 가까운 사람이 반대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 신중해져야 돼요.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결정이 잘못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여러분 만류할 때는 잘못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신하들을 재촉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사람이요 자기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히면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요?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뭔가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욕심에. 지금 다윗은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은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사탄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뭔 일 나거든요. 멈추지 못할 때 뭔가 탁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확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그 방향으로. 사람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실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의 한계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최대한 피하려면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잘 참고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잘 참고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의 생각이 더 낫거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생각이 더 낫고. 또 중요한 일은 잘 참고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확 저지르지 않고.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을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신을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10개월 가까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해 보니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모두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 병력이 13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 130만 명의 병력은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시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병력 의지할 만한 규모입니다. 내가 이 정도 강력한 그 주위에서 다윗을 상대할 만한 적이 없어요. 최강자. 적이 없어요. 적이 상대할 만한 나라가.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적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그 정도의 강자가 되어서 그럼 내가 이 정도 이렇구나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놓친 것이 있어요. 과거에 다윗이 병력이 많아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해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아주 불리한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증거를 남기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다윗의 병력이 지금 아무리 많아졌다 해도, 군대가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지 않으면 다윗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있는 동안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10개월 가까이 이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이거 조사하는 동안. 그러나 다윗이 요압의 보고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책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혀 계속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을 인식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끄들려가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가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이제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자, 마음에 자책했다는 것을,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양심이 그의 무뎌진 마음을 쿵쿵쿵 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신앙 양심 회복되면요,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혹시 스스로 변한 사람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 변한 사람. 혼자 그냥.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이것은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주셔야 여러분 가능합니다. 양심의 회복.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양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요, 사람이요, 양심 회복되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큰 복이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양심 회복되면. 그의 눈을 덮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 회복되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양심 회복되니까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여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진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전까지 몰랐잖아요. 양심이 뭐가 딱 덮어져 있으니까. 자,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죄와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처럼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곁길로 나갔을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만약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속. 끝까지 가면 생명처럼 귀한 인생이 낭비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돌이키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 다음날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뭘 뜻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자,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언합니다. 자, 보실까요? 13절이요.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자,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징계가 있습니다. 지금 징계를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징계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죄의 반복을 막아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징계를 당하면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요. 또 징계를 당할까 봐.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이제 제시해 주시고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두려움 가운데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7년 기근이나 적들이 쫓겨 도망을 치는 것이나 전염병이나 세 가지 모두 다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다. 이 세 가지 징계 모두 다 다윗의 자기 과시와 교만을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딱 꺾이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제안 중에 결국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의 이 말의 뜻은요, 자신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형벌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형벌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과 달리 전염병의 재앙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요, 하나님 뭔가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기도도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 만나게 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우리 마음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막상 전염병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17절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악이 이제 자신의 교만과 자기 죄악으로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이 정하신 기한이 남아있기에 이제 주의 손으로 나와 아버지의 집을 이제 쳐주시라고, 백성들 놓아두시고 나와 아버지 집을 쳐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 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자, 이 전염병의 재앙은요,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죄와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않지만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압살롬의 반란, 아니면 세와 반란, 예, 그런 반란 사건들,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그 반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거두셨습니다. 본래 정해진 그 날짜, 여러분 사흘을 다 채우지 않고 재앙의 날을 하나님께서 감해주신 거예요. 사흘을 다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징계는 내리셨지만 다윗이 마음으로 자책하며 죄를 회개했기에 하나님 그날을 감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견뎌내요. 비록 징계는 내리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뭔가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요,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반응과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18절 보실까요?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를 선언하는 뜻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진실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끝내려고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바로 그 장소에서 재앙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은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제 재앙을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화해의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자,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곳은 훗날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여러분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요, 하나님께서 화해의 장소로 정하신 그 장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은요,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듣고 여러분 지체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단에 쌓을 땅을 무상으로 기증하려는 아라우나의 제안을 여러분 거절합니다. 나 무상으로 받지 않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요, 정성이 담긴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성을 다하려고. 자, 보실까요? 자, 24절이요. 시작.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화해하기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조금 냉정히 말하면 다윗은 10개월의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10개월 동안 이제 잘못된 목표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양심이 회복되기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최대한 빠르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여러분 깨달을 기회가 없거든요.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깨닫지면 언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양심이 깨어나거든요. 성경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길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징이 우리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신앙을 통해 삶이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양심 회복하는 거. 양심.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양심 회복되는 거. 양심 회복되면 여러분 선명한 분별력이 생기고요. 중요한 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여러분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소유하자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 지혜하고 통합니다. 아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여러분 딱 있으면요. 그런데 양심이 여러분 이게 딱 묻어지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분별을 하거든요. 분별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양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이 회복되길.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13일 선포 기도문 진실한 예배와 회복 감사. 주여 죄의 충동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죄를 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곁길로 나갔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더 신뢰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자기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잘못된 목표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충동을 생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계획을 반대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잘 참고하여 실수와 잘못을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마음의 진실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명령 선포. 신앙 양심이 회복되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는다. 사람은 스스로 양심을 회복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양심이 회복된다.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선한 양심이다. 신앙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의 회복이다. 양심이 회복되면 선명한 분별력이 생기고 중요한 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도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다. 종민아, 너는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지어다. 아멘.